네, 안녕하세요. 이태영 목사입니다. 11월 3일, 11월 첫째 주 방송, 오늘은 녹화 방송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야기를 했어야 되는데, 지난주에는 제 개인적인 사정으로 방송을 하지 못했고요. 또 오늘은 녹화 방송으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네, 실시간처럼 이렇게 한 방에 쫙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휴거는 있다라는 제목을 통해서 이것이 그냥 어떤 상징적, 문학적인 그런 표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그렇게 되는 것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1992년 10월 28일 그 소동 이후에 소동이죠. 그때는 진짜 막 휴거라는 이제 단어가 이제 많이 이제 그리스도인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오르락내리락 하다가 쇼로 끝나버리는 바람에 사람들이 그 휴거라는 단어 자체에 많이 이제 그런 거부감을 느끼게 됐었는데, 이 휴거라는 단어 자체가 성경에 나오는 건 아니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러한 사건 자체가 성경에 아예 기록이 없느냐? 그건 아닙니다. 분명하게 성경은 예수님께서는 하늘로부터 다시 오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고, 또 다시 오시기 전에 그분의 백성들을 이렇게 모아드리는 그런 공중들림이라고도 하는 그 사건에 대해서는 성경이 분명히 기록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환란 전 휴거, 환란 후 휴거 이런 이제 논쟁도 많지만 기본적으로는 환란을 통과하기 전에 교회가 휴거되는 것이 먼저라는 것에 대해서도 지난 시간에는 말씀을 드렸어요. 구체적으로 오늘은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제 다니엘의 이제 70일에와 관련이 있고 또 유대인들하고 관련이 있고, 그래서 지금 유대 땅이었던 그 이스라엘 땅에 팔레스타인과의 그런 어떤 분쟁들, 아랍 국가들과의 분쟁들 이런 것이 그냥 곱게 넘어갈 일은 아니다. 그런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면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지 말자라는 것이 이제 가장 주된 이야기고, 성경을 있는 그대로 봐야 되는데, 성경이 있는 그대로 본다는 것도 이제 문자주의 이런 것들로 이제 폄하하는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문자주의가 아니고 성경의 전체적인 맥락을 파악을 했을 때에 그 성경이 지칭하고 있는 그런 사건과 사실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적용을 해야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막 적용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문학작품, 심지어 문학작품도 저자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려고. 근데 이제 저자의 의도가 아예 열린 그런 어떤 해석을 염두에 두고 쓴 거면 상관이 없지만, 그렇지 않은 문학작품도, 사람이 쓴 문학작품도 저자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어야 되는데, 성경이라는 건 더 그렇잖아요. 하나님 뜻을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성경이라는 책인데,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아니란 말이에요. 특별히 비유와 상징에 대해서는 더 그렇습니다. 성경엔 비유도 있고 상징도 있지만, 비유와 상징일 땐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고, 비유로 말씀하실 때도 그 비유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을 많이 하셨잖아요. 근데 그 비유를 통해서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핵심적인 내용이 무언가를 파악을 해야지, 흔히 말하는 알고리즘이 아니죠. 알고리즘 팁, 이제 컴퓨터에 알고리즘이라는 단어가 입에 붙는데, 알레고리적 해석이라고 그래요. 알레고리적 해석이라고 그래가지고 어떤 그 비유에 있는 그 모든 단어 하나하나에 다 의미를 부여해가지고 그걸 이제 뭐에다 이제 성경에다 끼워 맞추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억지스러운 해석이 나올 때가 꽤 많아요. 생각보다 알레고리적 해석하는 사람들도 많은 편이고요.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분명하게 그 안에서 찾을 수 있어야 되고, 그것이 그거에 대비되는 무언가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또 무엇보다도 이 비유라는 것은 성경의 전체적인 맥락과 함께 이해를 해야지만 정확한 이해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휴거도 마찬가지죠. 이게 비유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 예수님께서, 또 사도 바울이 이게 비유나 어떤 영적인 의미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사도행전에도 보면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가 너희가 본 그대로 오시리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강림하신다는 건 기정사실이에요. 성경을 다르게 해석하지 않는 이상. 이사야서만 한번 보자고요. 이사야서만 보더라도 한 반절 정도는 문자 그대로 성취가 됐는데, 반절 정도는 영적이고 상징적으로 이렇게 성취가 된다? 아닌 거죠. 그걸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서만 보더라도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땅에 실제로 주님의 왕국을 이제 만드신다라는 것은 성경에서 기정사실로 갖고 있는 것이고, 실제로
지금 이스라엘이 지금 유대교인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이스라엘도. 근데 뭐 이렇게 그 신실한 유대교인들도 사실 기다리는 것이 메시아의 통치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거든요. 지금 뭐 이스라엘의 대부분은 이제 무신론자라고는 하지만 그들이 언젠간 또 주님께 돌아올 것이다라는 것도 성경에 예언되어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성경의 모든 그 비유의 말씀들을 잘 해석을 하고 또 이제 갖다가 이제 우리한테 이제 적용을 시켜야 되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이제 좀 오해가 많이 하고 있는 게 뭐냐면 마태복음 25장에 나타나는 세 가지 비유가 이제 좀 많이 오해를 많이 낳고 있습니다. 뭐 마태복음 24장에 대한 이해가 충분하다면 마태복음 25장도 오해를 하지는 않겠죠. 제가 지난주에도 잠깐 지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마태복음 24장은 환란 시기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고 그 일들이 일어나기 위한 여러 가지 조건들이 선제되어야 될 것들이 많아요.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한 직접적인 대상은 유대인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교회와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있지 않습니다. 교회는 교회고 유대인들은 유대인들이고 이것이 분명하게 성경에서 나누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서도 심지어 유대인하고 교회는 따로 언급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을 텐데요. 그러한 배경을 안다면 마태복음 25장에 그 나오는 세 가지 이야기도 교회와 직접적인 연관은 없겠구나라는 것을 어느 정도 이제 파악을 할 수 있고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그 이제 주님의 7가지 비유 중에서 마지막 비유, 물고기를 모으는 비유 있잖아요. 그것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비유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24장 자체가 마태복음 13장에 있는 7가지 비유 중에서 마지막 7번째 비유, 물고기를 모으는 비유와 특별히 관련이 있는 것들인데 이게 이제 주님의 왕국이 이 땅에 임하는 순서와 어떤 되어지는 일들하고 관련이 있는 게 마태복음 13장의 이야기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네, 그 부분을 충분히 이해를 하는 가정하에 그러면 7번째의 내용들은 뭐냐면 마지막 때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공중에서 성도들을 만났을 때 뭐 이중 재림이니 막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주님 뭐 두 번 재림하냐? 근데 두 번 재림이 아니고요. 공중에서는 주님의 성도들을 만나시는 거고 이 땅의 재림은 한 번 이례적 사건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중 재림이 아니에요.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그분의 성도들을 먼저 공중에서 만나게 되는 사건을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라든가 이런 데 기록이 되어 있는 그런 사건을 말하는 것이지 고린도 전서 15장에도 이제 나타나 있고 부활장과 함께 나타나 있는 그런 사건이고 재림은 예수님께서 성도들과 함께 재림을 하게 되시는데 그때 일어날 사건이면 주님의 성도들하고는 상관이 없잖아요. 이 땅에 남아있는 민족들과의 관련성이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면 이 마태복음 25장의 세 가지 이야기가 무엇인지 아주 명백해집니다. 그러니까 교회랑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어요. 첫 번째 비유가 비유죠. 이거는 열처녀의 비유인데 열처녀의 비유는 마태복음 25장 1절로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비유가 맞아요. 천국은 마치라고 시작하기 때문에 천국을 주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왕국이 이 땅에 임할 때에 일어날 사건인데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이제 보통 이제 교회에다 적용을 시키려고 하다 보니 슬기로운 다섯 처녀 또 미련한 다섯 처녀 해서 우리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돼야 됩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래서 이제 기름을 성령으로 상징하는 것으로 생각을 해서 기름을 가득 채우는 건 성령으로 충만한 것이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마지막 때에 구원을 못 받습니까? 제가 지난주 수요일에도 예배도 말씀드렸는데 아닙니다. 성령 충만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하신 명령이고 성경에서 기름이 성령이라고 직접적으로 언급되어 있는 데가 있을까요? 예, 저는 아직 찾지 못했습니다. 다만 이게 부어주시다라는 그런 어노인팅이라는 그 단어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제 성령을 부어주신다라는 그런 그 느낌 때문에 이 기름 붓다라는 것과 연결시켜서 기름을 자꾸 성령이라고 하는데 이 기름은 성령이라고 말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죠. 근데 아무튼 여기서 열처녀는 교회랑은 상관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 성경에서 상징하는 것은 일관성이 있어요. 일관성이 있어요. 무화과 나무 하면은 얼른 떠오르는 거 뭡니까? 유태인들이잖아요. 유다 민족들 얘기하는 거잖아요. 무화과 나무가 상징하는 거.
별 하면 천사를 상징하는 것은 뭐 성경을 조금만 공부해 보면 알고요. 이런 상징성이 어떤 그런 일관성이 있는데 그리스도의 신부로 상징이 되는 게 바로 교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일부 다처제가 아니에요. 신부는 하나죠.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예요. 교회는 단수입니다. 교회들이라고 얘기할 때는 지역 교회들을 이야기하는 거지 하나님께서 보실 때 교회의 성도들은 하나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잖아요. 그럼 그리스도가 몸이 여러 개가 있습니까? 아니겠죠? 네. 그렇습니다. 여러 개가 아니에요. 뭐 이렇게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뭐 이 몸으로 갈아탔다 저 몸으로 갈아탔다 하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할 때는 하나인 몸을 얘기하는 것이고 신부는 하나예요. 그래서 이 혼인잔치에는 이미 교회는 들어가 있는 겁니다. 혼인잔치는 이미 신부가 기다리고 있고 그 다음에 나중에 신랑이 오는 게 유대인들의 그 결혼 관습이에요. 그리고 그 사이에 들러리들을 데리고 가는데 그 들러리에 해당하는 여인들이 10명의 처녀로 이제 비유가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10명은 교회는 절대로 아니고요. 예수님이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이 있다 그랬잖아요.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일어날 일. 그러니까 이 땅에 남겨져 있는 사람들과 민족들에 관한 이야기가 이 열천에 대한 비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는 것에 대해서 이 환란이 지나가는 동안에 깨닫고 알고 그것을 준비하고 있었던 사람이 슬기로운 다섯 처녀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 민족들이 미련한 다섯 처녀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예, 그거예요. 그러니까 환란 시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그 환란 시기에 있을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 열 처녀의 비유는 교회와 직접적인 상관은 없어요. 다만 영적인 교훈은 받을 수 있죠. 우리가 무슨 일을 하기 위해서는 충분히 준비성을 갖고 있어야 되고 기독교인은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정말 충성된 일꾼으로 발견되기 위하여서 기름을 미리 채우고 준비하고 있었던 슬기로운 다섯처럼 우리가 일상을 열심히 살아내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영적인 교훈은 될지언정 교리적으로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이런 식으로 몰아갈 수가 없는 것이 열 처녀의 비유의 이야기고요. 그러니까 환란 시기 당시에 그 엄청난 환란 가운데도 여전히 살아남고 주님을 기다리고 있었던 어떤 들러리 역할을 해야 할 교회는 이미 신부니까 들어가 있고요. 예. 이미 휴거가 됐다고 그랬잖아요. 환란 전에. 그래서 들어가 있고 그 혼인잔치에 들러리로 서는 것이 열 처녀. 그러니까 교회는 열 처녀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제 그 열 처녀의 비유는 잘 봐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 비유가 이제 달란트 비유잖아요. 이 달란트 비유도 우리가 비교해서 봐야 되는 것이 누가복음에 나오는 문화의 비유하고 좀 이렇게 비교를 해서 봐야 됩니다. 달라요. 달란트 비유와 이 문화의 비유가 비슷한데 달라요. 달란트 비유하고 문화의 비유의 공통점은 뭐냐면 주인이 자기 종들에게 일정한 금액을 맡기고 가서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는 것이 또 동일합니다. 그런데 달란트 비유에서는 맡겨진 것이 금액이 엄청나게 큰 단위예요. 달란트는 상당히 큰 금액이거든요. 달란트라는 큰 금액인데 비해서 이 문화의 비유에서는 문화가 달란트보다는 택없이 작은 돈입니다. 뭐 여전히 그렇게 작은 돈은 아니지만 달란트에 비해서는 상당히 작은 돈이에요. 그러니까 액수부터가 달라요. 문화하고 달란트는. 그리고 달란트 비유에는 한 달란트 받은 자도 이 문화보다는 훨씬 많아요. 한 달란트 받은 자, 두 달란트 받은 자, 다섯 달란트 받은 자 해가지고 달란트를 받은 게 각각 다르잖아요. 그죠? 액수가 달라요. 뭐 이렇게 종류가 다른 게 아니고 액수가 달라요. 주어진 그 어떤 임무 자체가 다르다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 다섯 달란트 받은 자는 다섯 달란트를 남겼고 두 달란트를 받은 자는 두 달란트를 받았는데 한 달란트 받은 자들은 받은 자는 아무것도 남기지 못했다라는 거죠. 이 상황은 문화 비유랑 많이 다릅니다. 문화는 열 문화를 열 종에게 똑같이 나눠주는 겁니다. 한 문화씩. 근데 한 문화를 똑같이 한 문화를 받았는데 어떤 종은 한 문화 가지고 열 문화를 남기고 어떤 종은 한 문화 가지고 다섯 문화를 남기고 어떤 종은 그 한 문화 그냥 묻어둬 가지고 한 문화 그대로 가지고 오고 이런 차이가 있죠. 그죠?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이게 무슨 차이가 있냐면 말씀을 직접 맡은 자와 그렇지 말씀을 직접 맡은 것이 아니라 이제 좀 우리는 성경이 누구에 의해서 쓰여졌을까요? 예, 그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보면 이것이 무슨 유태인하고 관련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달란트 비유와 또 문화 비유의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 달란트 비유에서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쫓겨납니다. 예, 쫓겨나 버려요.
아예 그 왕국의 그 주인하고 상관없는 그런 존재가 돼버려요. 근데 이 문화 비유에서 한 문화를 그대로 가지고 온 종은 주인에게 책망받는 장면까지는 똑같아요. 근데 쫓겨나지 않습니다. 성경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알 거예요. 쫓겨나지 않아요. 네. 구원받은 성도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냥 구원만 받았다고 해서 구원이 뺏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뭐 그거의 확실한 증거는 어디에 있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상에 못 박혔을 때의 상황을 보면 오른쪽 강도하고 왼쪽 강도가 있었습니다. 오른쪽 강도, 왼쪽 강도가 처음엔 다 같이 예수님을 욕하다가 나중에는 오른쪽 강도가 예수님을 믿어버리죠. 왼쪽 강도를 뭐라 그러고. 근데 죽기 직전에 믿어버려요. 그러니까 죽기 직전에 믿었으니까 예수님을 믿기만 했지, 그 다음에 자기가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남겨진 것이 없는 거죠. 근데 그 오른쪽에 있는 그 강도는 구원 받았습니까? 받지 않았습니까? 구원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네가 오늘 밤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라고 하면서 구원을 확실하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라는 확증이 또 거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남기지 못했다 쫓겨난다? 누굴까요? 예, 멀리 갈 필요가 없습니다. 항상 마태복음 안에서 이해를 하면 되는데,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백성이면서도 주님께서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바리새인하고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걸 가지고 뭘 어떻게 할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자신의 앞에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거부해 버리죠. 그들은 남긴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그거 가지고 장로의 유지하려고 했고, 그래서 이 달란트 비유에서 쫓겨나는 종은 예수님께서 말하는 악하고 마태복음에서 말하는 악하고 음란한 세대와 관련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열처녀의 비유와 마찬가지로 영적인 적용점은 가능해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것이 있으면 그거 가지고 열심히 장사를 해야죠. 그러니까 문화 비유가 아예 따로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받은 것이 있으면 그것이 구원이고 복음이고 말씀이면 그것을 가지고 열심히 장사해서 남겨야 되는 것이라는 것은 많은 이야기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르게 주셨냐? 예, 그렇지 않아요. 구약의 성경 말씀을 기록할 때는 하나님께서 좀 비중 있게 다룬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죠? 예, 모세와 그다음에 또 다니엘이나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엄청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잖아요. 모세는 모세오경을 아예 써버렸고, 그다음에 엘리야 같은 사람도 그랬고, 그런데 이제 다른 또 다니엘 이후에 있는 그 선지서들 같은 경우는 거기서부터 쭉 나와서 그들도 쓰긴 썼지만 직접 썼죠. 그래서 썼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누구였습니다? 구약의 히브리 성경을 그대로 유지했어야 되는 사람들이 서기관들이었잖아요. 예, 그런 면에서 이제 어떤 비중이 조금씩 다르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엄청난 그 성경의 어떤 그런 뼈대를 구성하는 그런 내용들을 받은 사람, 모세 같은 사람, 또 다니엘 같은 사람, 이사야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은 성경의 전체적인 뼈대를 구성하는데 이제 쓰임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다른 선지자들은 거기에 맞춰가지고 이제 그 기본적인 그 하나님께서 주신 틀에서 어긋나지 않게끔 하는 그런 성경들을 쓴 이제 그 선지자들도 있고요. 그리고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옮겨 적었던 사람들이 서기관들 같은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지금 우리와는 사뭇 무게가 다르죠, 그죠? 우리는 이미 완성되어 있는 성경이 있고 그 성경을 가지고 이제 그 성경 안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읽고 이제 해석하면서 나눠주는 것이지만, 그런 무게감이 다르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는 무게감이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복음 받아서 그 복음을 가지고 똑같이 이제 이 달란트를 재능이라고 이제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는데, 재능이라고 해석하기에는 그것도 좀 그러니까 알레고리적 해석이 좀 들어갈 것 같아요. 아무튼 그렇고요. 달란트 비유만 얘기해도 좀 길게 얘기를 해야 되니까 어쨌든 그런 면에서 이제 그 달란트 비유도 역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유대인들과의 관련된 유대인들 어떤 지도자들과 관련된 것이라고 보는 것이 맞다고 보여지고요. 24장에 연결되는 것이니까 제일 이제 민감한 부분이 바로 이 세 번째 양염소 심판입니다.
예, 앞에 두 가지가 열처녀가 비유고 달란트가 비유니까 25장에 나오는 세 가지 이야기가 다 비유일 것이다라고 일반적으로 볼 수도 있겠죠. 그냥 마태복음 13장에도 보면 7가지가 다 비유였으니까. 근데 거기서 주님께서 7가지 비유 중에서 해석해서 말씀해 주신 것이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7가지 비유는 그때 천국은 마치하고 똑같이 시작을 해요. 그리고 그것과 마찬가지로 마태복음 25장의 첫 번째 스토리와 두 번째 스토리는 똑같이 그때 천국은 마치 그다음에 두 번째 이제 달란트 비유 같은 또 어떤 사람이 타국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음과 같으니라고 하면서 직접 비유법을 사용하셨습니다. 근데 세 번째 이야기는 전혀 양상이 다릅니다. 지금 제가 마태복음 25장의 배경이 뭐라 그랬죠? 마태복음 24장 끝에 주님께서 이 땅에 강림하시고 그분의 왕국을 이제 세우기 직전의 상황과 연결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 땅에 말했잖아요. 이 땅에 이제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강림하실 때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이게 올리브산에서 그 올리브산이 남북으로 쭉 쪼개져 가지고 동서로 갈라져 가지고 대로가 나고 막 이런 표현들이 실제로 이제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이사야서에 그런 것이 이루어진 것처럼 그때 이루어질 일들인데 그거를 그대로 묘사합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 자, 마태복음 25장 31절 말씀을 제가 읽어볼게요.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자, 인자라고 아예 자기 자신을 예수님께서 지칭을 하세요.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그러니까 마태복음 25장의 첫 번째 이야기, 두 번째 이야기는 그때 천국은 마치 또 어떤 사람이 타고 갈 때 불러 소유를 맡긴 것 같으니라고 했는데 세 번째 이야기는 인자가 예수님이 자기 영광으로 천사와 함께 올 때, 그러니까 25장의 세 번째 사건은 실제로 있을 사건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시작부터 그렇죠. 그죠? 제가 틀린 말 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그리고 32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예, 열처녀가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아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여전히 이 땅에 살아남아 있을 사람들, 민족들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것을 마태복음 25장 32절에서 후련하게 얘기를 해줘 버리는 거예요.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민족을 모읍니다. 백보자 심판이 아니에요. 백보자 심판은 천년왕국이 끝나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기 전에 어떤 장소에서 일어나는 것이 백보자 심판, 가장 마지막 심판인데 이거는 인자가 영광으로 이 땅에 올 때 천년왕국이 열리기 전입니다. 천년왕국도 성경에 분명히 언급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뭐 세대주의자들만 이게 주장하고 그런 게 아니라 성경에 있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세대주의라는 그것의 어떤 성경적인 항상 마귀는 그래요. 가장 정확한 거에서 거기서 끄집어내서 확대 해석을 해가지고 한쪽으로 치우쳐가지고 이단교를 만들어내가지고 문제지. 천년왕국이라든가 7년 대환란이라든가 주님의 강림이라든가 백보자 심판이라든가 이런 것들 성경에 다 있는 이야기 그대로입니다. 근데 백보자 심판이 아니라고 해요. 양념소 심판은. 환란이 끝나고 천년왕국이 시작이 되기 전에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에 천사들과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십니다. 이거는 백보자가 아니에요. 영광의 보좌, 예수님의 보좌, 예루살렘에 있는 그 보좌에 딱 앉으셔가지고 모든 민족을 그 예루살렘으로 다 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 그것을 구분하는데 여기서 비유법이 나오죠. 민족을 구별하는데 거기서 비유법이 나와요. 그 비유가 뭐냐?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처럼 민족들을 구별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심판 자체가 비유의 말씀이 아니라 양으로 민족들을 양처럼 염소처럼 나누는 것처럼 그렇게 심판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하시는 심판이다. 그래서 양 염소 심판이라고 실제로 예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고 이 심판의 대상은 누굽니까? 민족이에요. 민족. 교회가 아니고 또 혹은 맨 마지막 때 모든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이제 지옥에 던져버리는 그런 심판이 아니고 주님의 왕국을 세울 때에 그 왕국에 들어가느냐 들어가지 못하느냐를 구별하기 위한 이미 교회는 예수님의 신부로서 하늘에서 혼인잔치하고 주님의 성도들과 함께 이 땅에 왔어요. 이미 혼인잔치를 하고 이 땅에 왔어요. 그리고 주님과 함께 그 영광의 보좌에 함께 앉아 있는 것이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죠. 여왕이 항상 왕 옆에 앉아 있어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양이 될까 염소가 될까 이거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게 행위 구원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언급이 이 마태복음 25장에서 엄청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기름을 채워야지 구원받는다. 그다음에 두 번째 달란트를 남겨야지 구원받는다. 또 그다음에 양처럼 돼야지 구원받는다. 근데 양이 되는 방법이 뭐냐?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이다가 아닙니다. 예, 성경에 어디에도 그렇게 구원받는다고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이거는 주님이 다스리는 그 왕국에 들어가는 조건하고 관련돼 있어요. 그 마태복음 5, 6, 7장에 나오는 그 산상수훈도 마찬가지고, 곧 가지고도 이제 행위구원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캐톨릭이라든가 아니면 또 행위구원 강조하는 사람들이. 근데 이것은 하나님, 예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조건을 갖추는 거, 사람으로서의 조건을 갖추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값없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었고,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의 것이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선물로 받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주셔가지고 이미 우리는 상속권을 갖고 있어요. 네. 그 나라에서 주님의 왕국에서 이렇게 나눠주는 거기 들어가서 백성이 되는 게 아니라 로얄 프리스트, 왕족이잖아요, 왕족. 마태복음 25장에서의 양 염소 같은 경우는 민족들이 나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백성이 되는 겁니다. 백성. 누가 또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천연왕국 이후에는 뭐 성도들이 다 왕이 되면 누가 백성이 됩니까? 뭐 이런 거 물어보는 사람들도 있던데, 백성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예. 얼마든지 있어요, 백성들은. 제가 설명하려면 무진장 길어질 수도 있으니까 여기까지만 얘기할게요. 지금까지 얘기한 걸 어느 정도 이해하신 분들은 이해하실 텐데, 로얄 프리스트라는 너희는 왕족의 제사장이요라고 지칭을 받는 것은 교회의 성도들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예, 그리고 주님의 왕권은 유다 지파의 이제 후손인 다윗의 왕자를 통해서 주님께서 통치하시는 것은 확실한 거고요. 그럼 백성은 누가 되겠습니까? 여기 나오는 민족들이 백성이 되겠죠. 예, 그거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누가 다 왕이면 누가 통치를 받습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거 고민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어쨌든 우리에게 왕권을 주신다 그랬으니까 주신 것이고, 문화 열심히 남기면 10문화 남기면 10골을 다스리는 통치권을 주고, 5문화를 남기면 5골 통치할 또 그 자격을 주고 하는 것이 주님의 나라에서 이루어질 일들입니다. 그래서 결국 핵심은 그거예요. 마태복음을 이제 결국은 3주째 얘기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제 지금 이제 성경 통독은 마태, 마가, 누가까지 이제 넘어가지만 그 부분 이제 문화의 비유를 얘기하면서 누가복음 어느 정도 얘기는 하긴 했지만,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마태복음을 정확하게 읽어내지 못하면 신약과 구약을 선을 긋지를 못합니다. 마태복음은 왜 구약과 신약 사이에 기록이 되어 있냐면, 주님의 그 왕국이라는 그 사상, 구약에는 계속 왕국 얘기만 나오거든요. 다윗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다윗부터 그렇습니까? 아브라함 때부터 왕국에 대한 이야기예요. 아니, 아담부터 그래요. 아담부터 하나님께서 통치권을 주셨는데 그 왕국을 어떻게 이끌었다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어떻게 약속하시고, 메시아에 대해서 어떻게 약속이 되고, 다윗에게 그것을 보장하고, 근데 그 왕국을 잃어버린 유다인들이 어떻게 왕국을 회복할 것이며, 이런 이야기들이 구약에 쫙 연결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 민족이 이제 그 자신의 왕이 왔을 때 주님을 맞아들여야 하는데 맞아들이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거부합니다. 예, 대놓고 거부하죠. 마태복음에 나와요. 예, 우리에게는 가이사 외에는 다른 왕이 없습니다. 이래가지고 자신들의 왕을 이제 아주 합법적으로 거부를 하죠. 아주 대대적으로. 예, 빌라도 앞에서. 근데 빌라도는 유대인의 왕이다. 내가 봤을 때 니들의 왕이 맞다.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팻말에도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잖아요. 근데 이제 거절당하고, 왕국이 거절당한다면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에 신약으로 넘어오는 그 단계를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고백 위에 내가 이 교회를 세우리니라고 하면서 유대인들의 이야기들, 마지막 번째 남은 70번째 이래인 7년 환란을 뒤로 껑충 밀어버린 다음에 교회 시대가 열리게 되는 과정에까지 단계를 마태복음에서는 그 왕국과 왕의 관점에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제 마가복음, 누가복음까지 갔으니까 이제 마가복음도 좀 마가복음은 고난받는 종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런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마가복음은. 그리고 누가복음은 선지자로서의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주님께서 가르치신, 주님의 가르치심 중심으로 해서 누가복음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는 똑같은 사건을 다루고 있는데
그래서 공간복음이라 그러죠. 관점이 조금씩 달라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거절당하신 왕, 마가복음은 고난받는 종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 그다음에 저 세 번째 이제 누가복음에서는 이제 선지자로서의 예수인데 이 선지자로서의 가르치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어떻게 교회로 넘어가느냐가 연결되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누가복음에서 어디로 넘어가는 겁니까? 요한복음으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사도행전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누가복음에서. 그래서 그게 예수님의 가르침이 어떻게 이방 사람이었던 교회로 넘어가게 되는 과정을 누가복음으로부터 시작해서 사도행전까지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구약 성경에서 신약 성경이 어떻게 연결되었는가를 보여주는 그런 복음서라면 사도행전은 유대인 중심으로 선포되었던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해서 교회, 특히 이방인 중심의 교회로 넘어가게 되느냐의 과정을 사도행전에서 보여줍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앞쪽에 보면 주로 유대인 이야기를 예루살렘 교회 이야기하다가 뒤에 갑자기 스데반이 죽는 사건부터 샥 바뀌죠. 그죠? 바울이 갑자기 변화되고 그다음에 안디옥 교회가 생기고 이방 쪽의 교회가 막 선포되면서 이제 그 예루살렘에서 잡힌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거절된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제 로마로 압송이 되는지의 과정까지가 이제 사도행전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결론은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라. 알레고리적 해석이라 그래서 내 머릿속 요즘 우리말로 흔히 뇌피셜이라 그러잖아요.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성경 안에서 이 말씀 뭐라고 기록되어 있을까? 성경 사전이나 뭐 이렇게 콩커던스 같은 거를 좀 갖다 놓고 읽으면 그 관주 성경 하다못해 관주 성경이라도 갖다 놓고 보면 그 성경 구절이 어디에 관련되어 있는지 보이거든요. 그리고 그것만 해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 그냥 사람들의 뇌피셜이죠. 기름은 성령이니까 성령 충만해야지 구원받는다고 하지 않았나? 그 다음에 사도행전에서 뭐 성령 받은 이후에 사람들이 방언하니까 성령 받으면 무조건 방언한다라고 말하지 않나. 고린도전서 12장을 보십시오. 성령 받으면 다 방언으로 말하는지 아닙니다. 그것도 아니에요. 그런 것들 등등 성경에 있는 것으로 확인을 하지 아니하고 누가 이야기를 하면 그런가 보다라고 그냥 뇌피셜이 그냥 통하는 그런 경우도 종종 있죠. 근데 성경은 물어보라고요. 성경은 성경으로 보고 성경으로 해석하라. 그리고 성경에서 확인되지 않으면 함부로 받아들이지 않는 게 맞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도 성경에 나와 있지 않으면 엉뚱한 구절이나 성경에 그대로 묘사가 되어 있는 것. 그래서 인과관계가 분명하고 문맥상 그 이의가 맞는 것들하고 맞아 들어갈 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이 옳다 하는 것을 결국은 오늘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요. 녹화를 하다 보니까 또 30분 훌쩍 넘어갔는데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요거 편집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올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안녕히 계십시오.